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충성된 제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점이 보통 사람들과 다를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충성된 제자의 특징은 기도가 뚜렷합니다. 아멘. 기도가 뚜렷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다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복적인 것이 많이 가미됩니다. 그런데 충성된 주님의 제자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 필요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제자의 특징은 기꺼이 삶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바쳐야 할 모든 희생과 대가 다 기쁨으로 당연하게 지불하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재산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도 다 지켰다는 사람이 나름대로 종교적 생활을 잘 했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주저하면서 결국 세상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갔던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12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 친척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이나 꿈이나 또 자신의 모든 욕구들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욕구를 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는 부모라도 또 배우자라도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다 포기할 줄 압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포기하는 자에게 포기를 하도록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했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기꺼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들까지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내리시기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로 나라의 부름을 받은 병사들은 자기 집의 사정 이렇고 저렇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른 나라에서 부여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충실하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죽도록 주님을 따르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누굽니까? 마지막 계백장군,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장군이 충성스러운 그런 나라의 장수였어요. 이제 마지막 신라에게 망하기 직전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자기가 키운 500명의 군사와 함께 최후의 전투를 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전쟁터로 가는 것으로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고 그러면서 전혀 사생활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가서 목숨 바쳐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 죽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온전히 모든 사생활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충성된 제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같이 함께 존재합니다. 따로 분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혼이 주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체가 주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도 하루에 3번 양식을 먹습니다. 영혼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육신의 양식인 밥이나 빵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충성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5번째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 헌신을 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헌신의 앞장을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하며 자신을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게 주님의 특징, 주님의 충성된 제자의 특징. 6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휩싸이며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충성된 제자의 특징은 자기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고 그 육체를 위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권세, 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며 분토와 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제자의 본인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7번째로 자아를 죽은 자로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아를 죽이는 삶을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8번째로 쓴 뿌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약점, 나의 어떤 그런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게 된 것은 그의 쓴 뿌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유대인 남편과 재혼을 했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멀리 여행을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오파상이었는데 너무 외로우니까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바람 피는 상대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히틀러의 마음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모습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쓴뿌리가 생겨서 결국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유대인에 대한 그 쓴뿌리가
결국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쓴뿌리에 걸리지 말고 복수심과 또 자기가 당한 그런 것에 대해서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9번째,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선수촌에 입촌하여 날마다 피지땀을 흘리면서 세상 것 다 절제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다 절제하면서 오직 연습에만 전념하여 4년 후에 있을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 따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으로 연습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상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충성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의 특징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어떤 희생의 대가도 다 기쁨으로 지불을 하고 사생활을 버리며 오직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 주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날마다 죽으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